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갈등, 그리고 현실과 말씀 사이의 괴리감에서 오는 그 갈등, 거기서 생겨나는 대립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룩이 그러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던 상황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또 그 대립, 그것을 바룩이 어떻게 이해했고, 그리고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먼저 시점은 우리가 그동안 읽어오던 데서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언제입니까? 여호야김 4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약 한 20년 정도 앞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봤지만 여호야김 넷째 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혼탁한 시대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던, 거의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말해도 괜찮을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아니었어요? 실리적인 사고가 팽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이런 사고가 팽배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죠. 우리가 철학자들이 각 시대의 특징을 딱 이렇게 줘가지고 실존주의 시대,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 다음에 고딕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철학 사조를 여러 개로 분리해서 나눠 놓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볼수록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합리적이라는 핑계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은 거죠.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룩, 그 말씀을 편지에 기록한 바룩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바룩이 한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더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탄식하고 평안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원망이기보다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에서 오는 갈등을 오늘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이 얘기를 지금 바룩이 이야기한 거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을 바룩이 다 듣고 기록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두려운 일이 일어날 텐데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강경으로 대응하는 그런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면서 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겠어요? 그냥 차라리 왕이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룩이었을 텐데,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져다 두루마기를 칼로 쪼개가지고 불에 다 태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왜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바룩은요, 그냥 그 편지를 대필하는 사람이었다고 종 출신이 아니에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그는 유다 명문 가문 출신이에요. 그런 유다 명문 가문 출신으로 내가 출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가 참되다, 이분이 진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모든 걸 포기하고 예레미야를 지금 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왔더니 거기서 오는 건 멸시밖에 없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편에 선다면 뭔가 좀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바룩의 현실을, 이거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민이 사실 우리가 하는 고민 아닙니까? 기독교를 대하는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모습은 싸늘하고,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 한 명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하는데요, 학교 가서 예수 믿는 거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야, 너 미쳤어? 왜 교회 다녀? 너 정신 나갔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다는 겁니다. 신앙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그 괴리감, 그 갈등, 거기서 오는 고민, 이게 바룩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나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속 편하게 나 살던 대로 살란다 하고 바룩이 그렇게 살면 마음은 편하게 그냥 왕궁에서 고위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냥 무관심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시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진퇴양난인 거죠. 여기도 갈 수 없고 저기도 갈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 바룩에게 주신 답을 통해서 오늘날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문제가 풀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현실과 말씀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바룩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는 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 얘기 제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때도 그럴 거예요. 세상 가운데 고민하고 아픔 가운데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마치 모세에게 오셔서 I am who I am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믿는 분이 누구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6장 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또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젊었을 때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을 알아야 우리의 고민이 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는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분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미 다 계시해 주셨어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미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자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 45장이 갑자기 요한안의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딱 껴가지고 학자들은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이건 나중에 편집된 거나 추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가운데 갈등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따랐던 이 바룩이라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었고 그리고 또 여러 번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듣지 않는 요한안의 무리를 대조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바룩에게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즉 지금은 내가 상처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지만 반드시 승리자가 될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량물이라고 표현된 게 뭐냐면 전쟁을 하고 나면 얻는 전리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룩에게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나중에 너의 생명을 전리품으로 받게 될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전히 현실 가운데 우리는 고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증거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 생명을 노량물처럼 전리품처럼 얻게 될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 속에서 갈등하며 고민했던 바룩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하나님, 바룩에게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는 바룩에게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며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약속하신 선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